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1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여러분 먼저 이렇게 본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나요? 네.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의 분별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을 나왔다. 문지기: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시온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묵을 수 있을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선하게 보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분별은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였고 크리스천은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분별은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만났느냐고 계속 질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천의 이름을 물었다. 그런 자신을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난 후에 저는 오늘 밤 이곳에 정말로 묵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크리스천의 대답에 분별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좀 아직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예배하는 게요 좀 약간 좀 떨려요. 다른 그 익숙지 않은 강대상, 그리고 익숙지 않은 공간. 원래 이제 제가 설교를 뭐 수천 번은 설교를 했어도 다른 교회 가게 되면은 이 강대상 자체가 이제 익숙지 않아서 설교할 때 약간 좀 좀 약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교회 초청 받아가지고 그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새로 옮기게 되고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어떻게 얻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구별됨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하고 또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다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당만 우리가 얻었으면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당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느냐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건이고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흥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얻게 되어진, 구매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오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볼 수 없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주셔서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시험 들지 않고 이 과정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궁전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궁전.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이 뭐죠? 예배당이죠. 아니죠. 그렇죠? 아름다운 궁전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죠? 그것이 아름다운 궁전 아닙니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은 정말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예배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업자도 만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라고 했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름답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미지를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찬은 분별이라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그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회원을 맡는 문제,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성원을 받는 문제에 관한 그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겠다고 하게 되면 또는 교회 나오기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나오게 해서 강제로 등록시키고 그러면서 그 강제로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 어떤 그 대형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물론 그 의미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 그대로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닌 불편한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예배당에만 사람들이 모였지 불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임이 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죠? 우리는 일단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예배당을 이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들면 곤란해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거 은행 융자 갚은 것에 대한 이자를 갚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 비율을 맞춰야 되고 특히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마케팅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벌써 이제 19년 차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 자체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오기 전에도 진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예배당을 우리가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청소하고 뭐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진짜 우리 교회 된 거 맞지? 우리 교회 된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뭐죠?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제대로 정확하게 받는. 그래서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 때서부터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이 교회 신자로 등록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오히려 누가 배짱을 부리냐면 교회에서 배짱을 부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좀 기다려 보시죠. 그렇다면 내쫓는 건 아니고요. 내쫓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나오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좀 딜레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억지로 거의 끌려오다시피 예배당에 오다 보니까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예수를 믿죠. 예, 진지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가? 분위기가 점점 흐려져 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 가고 교회와 세상에 구별된 선이 불분명해지는 것 모양이 생기는 거죠. 자,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순례길에서 교회는요, 분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분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설교 판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판단은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판단력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사실 판단력이 정확해져야 되고요, 분별력이 뛰어나져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져 가요. 분별력이 없어지죠. 판단하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사람들 젠틀맨이에요. 신사적이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여 보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 판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제가 교리에 위배되지 않게 설교한다면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설교자인 저의 권위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듣는 설교는요,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신이 됩니다. 근데 권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요, 어떤 식이냐면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요. 판단하지 않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6.25 동란 때 6.25 기념 그 해가 되게 되면 학교에서 뭘 그리라고 했냐면 반공 포스터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반공 포스터 그리면 항상 나오는 게 항상 그 북한 사람들은 빨간 눈에다가 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는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배웠던 것이 뭐냐면 공산당은 싫어요예요. 이승복 사건, 그렇죠? 이승복 사건이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위 공산주의자들은 눈이 빨갛고 그리고 완전히 도깨비처럼 생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이 소위 공산주의를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그 막시즘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가 소지했다가 걸리면 일단 고문을 당해야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정보부 요원이 우리 목양실에 제 목양실에 딱 들이닥치면 제가 요번에 이게 제 목양실에 그 공산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꽂아놔 했더니 책 한 줄이 넘어나요. 저는 진짜 고문을 당하다 다리 몽둥이 분질러져서 나온 거. 전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공산주의에 관한 부분은 아예 봐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눈 빨갛고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마치 얼음이 깨지듯이 얼음에다가 그 반을 딱 꽂고서 망치질하면 쪼개지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그 화채할 때 그 얼음 덩어리를 샀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얼음 덩어리 놓고 반을 가져와. 그래서 반을 가지고서 망치로 톡톡 쳐요. 쪽쪽쪽 다 깨지더라고요. 반공 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좌경화된 선배들한테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공산주의자들의 말로 노동자 농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뭐야? 이제껏 우리가 잘못 배운 거잖아. 그러면서 한순간에 공산주의자가 돼버려요. 오늘날 판단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한순간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단에 쉽게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에 관한 판단하는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서 어느 날 야 너희들 뭐 정통교회 다닌다며? 근데 정통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단 쪽에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다가 극단적인 소위 운동권으로 가게 되는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그 설교자 또는 변증학자라고 해야 되면 프란시스 쉐이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쉐퍼의 신학을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쉐퍼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정직한 질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의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예정론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좀 예정론을 배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그냥 믿어, 따지지 마, 그런 거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계몽주의를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저는 굉장히 데카르트적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 신앙의 체계가 잡혔어요. 저는 제가 모든 걸 의심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 이외에는 모든 걸 다 의심했어요. 과연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까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마치 데카르트의 접근 방식이 뭐죠?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관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믿음이요. 근데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조용히 해.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셰퍼처럼 오히려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하기 위해서 또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답변 잘 안 해줘요.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렇게 하고 얘기 끝내요. 왜냐하면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정말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나는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만 합니다. 제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관해서 항상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겸손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과연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바르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거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매번 설교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과연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점검해야만 합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한 30년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제 기도 생활에 관해서 계속 점검합니다. 과연 내가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에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요즘에는 제가 계속 많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기도 생활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가 더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껴요.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일수록, 거짓된 목회자일수록 항상 판단하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항상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든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또는 설교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린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회중들이 내 설교를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이 될 것이 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오류와 거짓말이 계속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한 걸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번에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돈 문제가 끼면요, 거짓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항상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 정도로 거짓말하진 않겠지. 근데 뭔 조금씩 눈을 뜨면서 제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 일상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거짓말해요. 그래서 더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판단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은요, 거짓된 설교자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설교자를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거짓 설교자 또는 거짓 선지자. 이들은 미혹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의 영일수록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진실처럼 얘기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은요 정말 자기가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정말 신뢰가 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설교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죠. 거짓된 설교자들은요 절대로 사람들한테 야단치듯이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를 신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참된 설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신네들이 나를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네들이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당신네들 손해야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소리는 막 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고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정말 입에 달콤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도록 만드는 거죠.
미혹의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미혹의 영은 믿고 싶은 것을 얘기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죠?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이 뭘 믿고 싶어 하는지 잘합니다. 근데 거짓 영의 특징, 미혹의 영의 특징이 그겁니다. 미혹의 영은요, 사람들이 뭘 믿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저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속일 수 있대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뭘 믿고 싶은지를 알기를 원하면, 그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다 지옥행 열차를 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인이란 진리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망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만희가 영생한다? 근데 그걸 믿어요. 참 신기하죠. 왜요?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단 종파도 보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람들이 참 잘 믿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그 특정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자기가 특정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죠.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개혁파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도 결국은 뭔가요?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정보를.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쪽으로 강요를 하거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쪽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사람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편해하는 방식이 뭐로 나타나냐면 기도하라는 거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교리를,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어요. 은혜의 방편인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식만을 원하고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좋아하는, 교리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여 떠나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렵도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르기 힘들다. 그 말씀 따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몇 명 남기고요, 12명 남기고. 저는 복되죠. 예. 예수님은 뭐 수만 명 데리고 다니다가 정말 기분 끝내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산을 막 언덕을 쫙 에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분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은 그냥 제대로 한번 설교하자. 설교가 딱 하나 했더니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물 빠지듯이. 그 달랑 12명 제자들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이 이제껏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을 얘기해 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소위 번영신학에 사람들이 매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뭐 소원 성취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난 그렇게까지 못 살겠어 라고 해서 떠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얘기고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어진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결국 그렇게 사람들을 긁어 모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형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결국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그런 식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신앙을 무너뜨리는, 실족시켰죠.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애초부터 교인들을 모으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 목회에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들 설교를 판단하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건 아니죠. 어린아이가 판단하나요?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판단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판단하는 데는 어때야 돼요? 성인 같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성숙해지길 바라요. 더 성숙해지길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소위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어린아이처럼 따라야죠.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어른들 같은 계산이 자꾸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계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이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는 뭘 사용해야 돼요?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범주는 거기까지예요. 자, 거기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성을 사용해요. 어떻게 이성을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따르면 나 망하는데?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저게 성경에 부합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것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난 망하는데? 저것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 인간관계 다 깨지는데? 저것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저것대로 저 사람 말한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음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거기 계산을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죠, 바보. 양이 소위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 것처럼 양이 따라가기 이전에 그 양이 따라가야 되면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아골골자까지 따라가겠죠. 근데 그 이전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먼저 서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음과 판단의 성숙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자리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는 우둔하고요, 따라가는 데는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이게 신앙이 없음에 대한 전형적인 특징이죠. 정상적인 신앙은 이성을 기가 막히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성경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신학자의 수준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성을 사용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성을 사용하는 문제와 그리고 믿음을 사용,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분별. 종소리의 분별은 분별이라는 신주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습니다. 분별은 교회 직원으로서 세례 후보자를 살피도록 지정된 교회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받는다.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사실은 침례교 교리입니다. 소위 재침례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침례파는 유아 세례를 안 주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유아 세례를 안 줄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느 교회, 그 침례교회 가게 되면 저는 성인 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유아 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톨릭은 또 어떻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세례에 대한 교리가 다릅니다. 가톨릭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고요. 침례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그는 세례를 받을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3천 명이 다 거듭났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했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본문 말씀이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제가 정확한 워딩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음... 2장 37절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중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뭐 능력 받는다, 불 받는다, 뭐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건 중생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세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어찌할 거라고 하는 예수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베드로 뭐래요? 세례 받아라. 진짜 예수 믿게 원한다면 세례 받아라. 세례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남.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 옛적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건 고백이지 중생이 아니거든요. 이런 고백적인 차원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주 명확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온지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서 마법사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시몬 마구스가 이 사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세례를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과 관련해서 세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고백과 관련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정확하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성경 여기저기 찾아볼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세례에 관한 가르침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청교도들은 소위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교회 직원을 처녀로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직원은 다 여자여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예. 여기서 처녀로 묘사하는 이유는 새로 교회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으려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방탕했을 경우에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방탕해지면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그것에 관해서 별로 거리감 있게 살았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날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뭐 묻는 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땀을 조금 흘리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근데 평소에 맨날 땀 흘리면서 일하고 평소에 별로 씻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던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씻고 그리고 워낙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오염된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똑같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항상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분별력 없습니다. 뭐 저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들 예배 좀 늦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뭐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근데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있을수록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그만큼 구별되고 순결한 처녀처럼 항상 순결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영적 삶이 순결한 교회 직원은 새신자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또 신중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담지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름다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별하라는 거지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사람들을 거르지 않고 아무나 막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순결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정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워낙 죄에 오염되어 있고 교회가 워낙 교리적으로도 흐리멍덩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졌죠 요즘엔요? 아니 WCC가 뭐 어땠다고? 종교 통합이 뭐 그렇게 나쁜가?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다는 건데 그 정도로. 그렇죠? 죄에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갑니다. 분별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직원이 순결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교회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들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이 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능해져 갑니다. 오늘날 무능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무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무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천대받죠. 교회 안에서 신앙 얘기하게 되면은 됐어, 너 잘났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신앙 얘기 또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경건함 관한 대화가 교회 안에서 다 메말라 버렸죠. 성도의 교통하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던진 질문을 봅시다. 첫 번째로 어디서 왔는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분별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 질문 잘 안 합니다. 이 무슨 얘기죠? 이 질문은 크리스찬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알고 자신의 예적 삶이 얼마나 혐오하며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 던지시나요? 나는 과연 죄로부터 나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능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고 있는가? 전적 타락에 대해서 난 정말 자각하고 있는가? 난 정말로 예적 삶에서 나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질문 의외로 굉장히 안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나오지도 않았는지조차도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새신자로 받아들여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난 세상으로 정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 하죠. 죄인들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롭게 원하고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탄식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 자기를 아는 거죠. 그 조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그러죠. 난 정말 무능한 것 같아요. 난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난 정말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건 위선이죠. 그렇죠? 난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타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타락함에 관해서 극복하려 애를 써야 되잖아요. 다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무능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무능함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지혜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항상 한 30분 이상은 이거 구하는 것으로 거의 시간이 가요. 어쨌든 1시간 이상 막 그 기도만 할 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래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제가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정말 제가 요즘 메타버스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유형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게다가 정치적인 혼란스러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정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거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생겨야죠. 그 지혜가요, 좀 좋은 지혜가 아니라 탁월한 지혜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요,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탁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의 신앙,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예배당에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정신줄을 놓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방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과연 어떤 방향을 위해서 갔는가?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방향성도 없이 그냥 바쁘게 부산하게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땡쳤네. 근데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 되고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일관성 있게 인생을 딱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굉장히 선명했어요. 굉장히 선명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난 돈도 버는데도 집중하기도 했고 성공도 뭐 연애도 뭐도 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라.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해요. 의외로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집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미래를 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하루하루 정말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의외로 좋아하질 않아요. 다 싫어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며 일을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또 천당에만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마음씨처럼요. 신앙의 목표는 죄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가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는 것, 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서 살아도 인생이 되게 짧습니다. 제가 인생을 지금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야 인생 진짜 짧다 그러더니 진짜 짧구나.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인생 되게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살아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 이거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꾸 생각 딴 데 팔지 마세요.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시간이 없는데 쓸데없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 얼마나 여러분들 후회될지.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만약 신앙의 방향이 종교적 즐거움이나 친교 생활 혹은 이방 종교적 구원관에 집착한 사람들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 그러죠.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당연하죠. 그리스도께 집중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종교 생활에 집중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건진 게 뭐니? 와이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건진 건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게 정말 인생 제대로 산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 잘 믿은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 넘어서 형식과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신앙은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끊임없는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 되게 좋아해요. 끊임없이 회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길을 들어서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전 처음에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 말 그대로 저는 20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분명해요. 담 넘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30대 때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뭘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필름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에디슨이 뭐 끓는 물에다가 이 계란 넣는다고 하다가 뭐 자명종 시계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대충 이해가 가요. 온통 그 생각 항상.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계속 길거리 가면서도 그 생각. 사람들 만나면 그 생각. 그 생각하면서 만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제가 온통 그리스도께 대해서만 관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요. 그게 전 더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순례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근데 이건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항상 부족하죠. 더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원해요. 내 예배에 대해서 더 온전했으면 좋겠고요. 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더 온전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에 있어서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번째, 순례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나는가? 이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묻는 거죠. 혹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지, 혹은 지식만 추구하고 행하지 않는 교주주의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비적 체험을 따르면서 교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배워도 그냥 이건 잊어버리고 내 체험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광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 그러죠. 전 진짜 철학하는 사람들은 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성이 고양된다 그랬죠. 진짜 은혜 받고 나면 끊임없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보고 또 질문을 던지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저도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고요. 나는 과연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나? 내가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성령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론 그거를 정리하는데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어요. 요거에 맞는 것 같으면 요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요게 맞으면 요게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계속 고민하고 다시 재수정하고 계속 고민하고 재수정하고. 저 과거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중생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을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과 관련된 그것을 지지해주는 책만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아무리 봐도 뭔가 맞는 듯 하면서 안 맞는 게 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가 또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책 읽고 계속 생각하고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앉으면서 생각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책, 카이퍼 책도 읽어보고 뭐 로이드 존스의 책도 읽어보고 리차드 개핀의 책도 읽어보고 맥클레오드 책도 읽어보고
청교도도 책도 읽어보고 오웬의 책도 읽어보고 누구 얘기 들어보면 이쪽에 맞는 것 같고 누구 얘기 들어보면 이쪽에 맞는 것 같고 제임스 뷰캐넌 책을 읽으면서 뭔가 실마리를 딱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 지식이 조합되고 생각을 잡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론이 딱 정리가 된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그 부분에 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그레고리 케이빌이라고 하는 신약신학자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 주장 보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할 수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회의주의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온전함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름을 물은 것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가?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생각이 오가는 거죠. 네.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틀렸다거나 우리가 쓰러진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넘어졌다면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틀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넘어진 상태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틀림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거든요. 틀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가 틀린 적이 없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지 아십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링컨은 실패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실패나 넘어지면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근데 성공만 한 사람은요, 나중에 크게 패배할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성공했다 해서 앞으로도 성공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황후장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황후 같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패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실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를 하면 다시는 일어날 줄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실패를 워낙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실패했으면 또 그리스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죠. 자, 분별의 반응 봅시다. 크리스천의 대답에 분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습니다. 분별이 크리스천의 대답을 듣고 미소 지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참 신자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새신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얼굴에 미소가 뜨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전철을 옛날에 기차를 타다가 남 모르는 사람하고 나란히 앉아 있으면 심심해서 말 한마디 건네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그렇죠, 그렇죠.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금방 하나가 돼요. 금방 하나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 되게 많지 않나요? 같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도 하나가 안 돼요. 뭘 하자 그러면 항상 생각이 달라요. 근데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서 가야 되나요? 아, 이쪽. 그렇죠. 오, 당신은 어디서 나왔나요? 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이 질문들에, 당신 그럼 이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아, 교통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참 신형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교통하심 안에서 사랑을 느끼거든요. 교통이 안 일어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은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교통이 안 일어나면 사랑이 느껴지질 않죠. 이건요, 성경의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하나도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은요, 사실 육신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영적인 교통 안에서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근데 영적인 교통이 안 느껴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 분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그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 교통을 느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크리스천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나름대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도 깜빡깜빡 속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관해서 얘기할 땐 맞는 얘기만 하니까요. 근데 어떤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게 느껴지죠? 크리스찬이 이제 이런 질문 묻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교리가 가져다 주는 체험이 무엇인가요? 그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유함을 느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 안에서의 그 감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근데 여기서 진위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항상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철로역정에서는요, 교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갈등이 일어나냐면 체험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소위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크리스찬과 믿음 또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요, 교리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가져다준 체험이에요. 그 교리가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거기서 기쁨이 충만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저는 개혁주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런 얘기만 꺼냈다면 싫어해요. 그래서 개혁파 모임을 가서 교리적인 얘기 나올 때는 다 너무나 좋아하고 오케이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감격과 능력, 그 거룩함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 소위 그 교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는가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도로 연결되느냐에 관한 문제들, 이런 얘기 나누면 막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에 관한 얘기, 교리 얘기할 때는 재밌게 듣는데 경건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불편해하죠. 이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경건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경건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흥분되거든요. 내 삶에 계속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신앙에 관한 얘기 또는 경건의 능력에 관한 얘기만 꺼내면 불편하고, 그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끊임없이 열정이 식지 않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변화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변화가 진행형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차가워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또는 수요예배 금요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들은 설교를 소화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 때문에 항상 흥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보 때문에 흥분되어져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흥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습니까? 그걸 교통할 사람을 찾게 됩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별은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으면서 그 눈에는 눈물이 버렁버렁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형제를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이죠. 우리 회복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과연 출애굽을 했는지, 우리는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처럼 일관성 있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는 그런 집중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